자, 오늘은 제2강입니다. 2강 복음서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언제나 지형, 지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상황들을 알게 될 때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 내용들 속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레스틴에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거기에 좀 더 오랜 시간을 사시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지역들을 좀 살피는 걸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땅 지도가 지금 거기 본문과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핸드아웃도 다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일단은 좀 넓게 한번 보겠습니다. 넓게 이렇게 보면 크게 네 지역으로 이렇게 좀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이 팔레스틴 땅을 볼 때에는 네 지형이 있다 하는 걸 봐야 됩니다. 여기 첫 번째,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쪽은 바다지요. 이 바다를 우리는 지중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요 지역들, 요 지역은 평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살기에도 좋고 또 그나마 경작하기에도 유용한 곳.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를 부를 때에 지중해 해안 평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첫 번째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어디냐면 요 지역부터 해서 가운데 그 요단강이 있는데 끼어져 있는 요 파란색 부분, 여기는 아주 높은 산지는 아니지만 중앙 쪽에 산들이 있으면서 약간 이렇게 그 고지대를 형성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앙 산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에서도요, Central Highlands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지역은 이 밸리, 계곡을 형성을 해요. 계곡이라는 것은 움푹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대는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 지역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음산한 느낌들이 들기도 하고 기후도 그렇게 좋지 않고 계속 변화가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얀 부분이에요. 하얀 부분. 여기 이제 위쪽에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헐몬산부터 갈릴리, 요단 쭉 사해까지 내려가는 요 지역을 요단 계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동부로 가게 되면 이쪽은 고원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요, 그 밑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 여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은 지중해가 있죠. 맨 왼쪽 지중해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지중해가 이제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요 지역은 이제 해안 연안의 플레인 평야 지역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앙으로 오게 되면 고원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단 쪽에 아까 하얀 부분, 요단 계곡 부분이죠. 요 계곡 부분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지대가 확 내려가죠. 그리고 사해 바다 같은 경우에는 한 지오이드 면에서 한 800m 정도 아래쪽에. 그래서 물이 이제 빠져나갈 곳이 없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워낙에 협곡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조량은 많고 그러니까는 물이 졸여지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는 바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바닷물 하고도 유입도 되고 날아가는 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굉장히 염도가 높게 되죠. 그러니까 거의 고기가 살지 못하고 뻘만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해 바다에서
수영 못하는 사람도 다 뜬다. 정말 다 뜨죠. 다 뜨는데 막 따가워가지고 뭐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죠. 그리고 이제 뻘이 이렇게 깊이 있어서 이 뻘을 갖다가 캐내는 일들은 주로 오늘날에도 보면 요르단 안에서 그 일들을 많이 하게 만들고 그거를 가공하는 거는 이스라엘이 해가지고 팔아요. 그래서 뭐 아하바 비누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비싸게 팔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실제로 고생은 요르단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돈은 이스라엘이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지역이 이렇게 낮다 하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으로 가게 되면 동부의 이스턴 쪽에는 고원이 형성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높아요. 그러다가 이제 가장 높은 쪽으로 가게 되는 게 이제 갈릴리 우측편으로 오게 되면 이쪽 지역은 골란 고원이라고 얘기하죠. 골란 하이츠, 완전히 고원 지대가 형성이 된다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좀 이렇게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어디 얘기가 나면 이 지역이구나 요 정도를 좀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제가 상황들을 조금 이게 이제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잘 자기 마음대로 돼버리고 잘 작동을 안 해요. 자, 우리 보통 보면 우리가 들어볼 만한 지역들 한번 좀 살펴볼게요. 헤브론이 여기 정도에 있고요. 조금 키울게요. 그 다음에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 남부 지역은 여기는 어떤 지역이냐 면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 그래서 네게브라고 되어 있죠. 이게 NIV 성경에 보면 그냥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게브 이렇게도 많이 써요. 위로도 써요. 여기는 B로 썼는데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남방. 그래서 남방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면 여기는 다 사막 지역으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중앙 고원 지역이니까 힐이 있게 되고요. 유대 고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베들레헴이 요 아래 동네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여기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북부하고 남부 중앙 쪽에 있는 곳이 사마리아였고요. 옛날에 기억나세요? 구약의 팔레스틴 지도하고 신약하고 약간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주요한 부분은 뭐 그 차이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리심산이 있죠. 그리심산이 있으면은 반대쪽에 무슨 산이 있죠? 그렇죠. 에발산이 있죠. 그래서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이 만나는 가운데 지역. 그래서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였죠? 세겜이었죠. 세겜. 그래서 구약에서는 세겜이라고 썼고요. 근데 이스라엘 글자는 모음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어요. 나중에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음 없어도 다 읽어내요. 우리 같이 외국인들이 못 읽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음을 만들어 가지고 붙였는데 세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는 곳이 나오죠. 어느 성이죠? 수가성. 수가. 뭐냐면 신약으로 오면 세겜이 수가라고 읽혀진 거예요. 같은 지역이라고요. 그런 지역이 이쪽에 있고요.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다 이런 말이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예수님은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근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실제 생활은 어디서 많이 하셨어요?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맨날 얘기하는 게 여기가 북부 지역이에요. 북부 지역. 이제 갈릴리 쪽으로 오게 되면 그래서 나사렛은 여기 정도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중해 해안편 말고 중앙 산지 쪽은요. 여기 이제
북부 갈릴리 지역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의 서쪽 부분, 요단 서편 지역. 그래서 작은 언덕을 구릉이라고 얘기하죠. 언덕 구자 써가지고 한자로는 이제 뭐 이렇게 쓰는 언덕 구자 써가지고 높지 않은 그러한 지역을 형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서울이 그 주변에 산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산들이 북한산이 제일 높은데 그게 한 83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게 뭐 300에서 400m 정도 되는 높지 않은 산들이 이렇게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오늘날에도 뉴스에 가자지구 그래가지고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곳 있잖아요. 그 가자가 여기입니다. 여기. 이 지역에서 늘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스토리나 아니면 이제 구약에 있다 보면 아스타돗이라는 곳이 많이 나오죠. 거기 블레셋 지경 쪽에 있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거의 이제 평야 지오이드면하고 그러니까 해수면하고 땅하고 일치가 되는 시점이 요 정도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한 744m 정도의 그러니까 이제 낮은 산 위에 예루살렘이 건축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의 요르단 땅이죠. 보면은 이제 여기 느보산 있죠. 느보산 하면 누가 생각나요? 모세가 생각나죠. 네. 느보산에 또 다른 이름 뭐가 있어요? 비스가산이라고 얘기하죠. 비스가산. 그 다음에 아바림이라고도 그렇게 기록될 때가 있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죠? 네. 모세가 이제 못 들어가고는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는 지역이 여기 느보산이죠. 옛날에 이제 저는 성지순례 2번을 갔는데 2000년에 갔을 때는 느보산에 갔어요. 근데 이제 2020년에 이강호 목사님하고 갔을 때는 이강호 목사님이 코로나 막 시작했을 때 열이 올라가지고요. 코로나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아예 못 들어가 버렸어요. 아주 우리 그 다음날 일정이 다 캔슬이 됐는데 그때 원래 느보산 가게 돼 있었던 거였는데 느보산에 못 갔죠. 그 지역이 요 정도 된다. 여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봤다. 근데 그 실제로 거기서 보면요, 날씨 맑은 날은 저 해안선 안쪽까지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 이제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보이면 여기는 어디입니다. 이쪽 멀리 보이는 건 어디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거기서 이렇게 약속의 땅이 멀리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위쪽으로 가면은 이 위쪽은 오늘날의 레바논 땅이에요. 그래서 레바논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땅을 갖다가 이스라엘 강제로 막 점령해가지고 간 것 때문에 돌려달라 이러면서 협상을 하는데 뭐 잘 정치적으로 되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 맨 위에 보면 다마스커스 있죠. 그럼 누가 생각나요? 다마스커스? 바울이 생각나죠. 여기 우리 한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죠? 다메섹으로 번역했죠.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울의 회심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들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좀 보면서요, 전체적으로 이제 또 하나를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워지는 게 원래 잘 지워졌는데 왠지는 모르겠는데 잘 한 번씩을 다 누르게 만드네. 자, 제가 보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에요. 부분. 여기 이렇게 보면은 그 헐몬산 있죠, 헐몬산. 저기 높이가 얼마로 나와요? 2,815m. 어디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2,815면. 백두산이 한 2,800, 정확하게 저 기억이 안 나는데 2,800
9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만년설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던 게 눈이 녹아가지고 쭉 내려가다 보면요, 이제 샘과 물들이 근원이 되다가 이것이 쭉 내려와서 바다를 하나 형성하죠. 무슨 바다예요? 시 오브 갈릴리, 갈릴리 바다죠. 근데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도 돼 있고 그렇게 하지만 갈릴리 바다는 실제적으로는 이거 엄밀하게 얘기하면 호수가 맞죠. 호수가 염분 있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호수가 맞는데 이 지역은 실제로 해수면보다 한 220m 정도 낮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너무 이렇게 낮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요. 농업용수나 음료로 마실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귀하고 부족하죠. 근데 이 물이 쭉 남부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쭉 내려가면 요 줄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요단강이라고 얘기하죠. 요단강의 끝이 어디로 들어갔죠? 쭉 내려가면 사해 바다로, 여기 데드시 사해로 내려가게 된다. 이건 여러 번 우리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곡이고 쭉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된다. 그리고 사해 바다를 빠져나가는 곳이 없죠. 빠져나가는 곳이 없다 보니까 염분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한다 하는 죽음의 바다. 그래서 데드시라고 명명한 이유가요. 죽음 바다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요 구조를 조금 머릿속에 간직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북부로 가게 되면 좀 고원 지대들이 나타나게 되고 특별히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갈릴리까지 올라가서 갈릴리 동부 지역으로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봤을 때 동부 지역 여기죠. 이쪽으로 가면 골란 고원이 있다. 여기서 높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제가 설교할 때 이 갈릴리에서 광풍이 일게 되잖아요. 그때 세 개의 바람이 만나가지고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는 뭐였죠? 이렇게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부에서 오는 더운 바람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원에서 내려오는 산풍. 요 세 가지가 뒤죽박죽 만나가지고 여기서 광풍이 일어버리면 잔잔했던 갈릴리 바다가 굉장히 무서운 바다로 변한다 하는 그게 요 지형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게 되죠. 자, 이렇게 조금 전체 지형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도는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서 좀 익혔으면 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그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큰 지역들은 좀 기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여기 지중해나 대해나 같은 말이에요. 큰 바다라고 얘기해서 대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정확한 명칭은 지중해가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방 민족인데 해안가의 이방 민족을 우리는 페니키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이 지역을 페니키아라고 보통 이야기하고요. 베니게라고 성경에서는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두로, 시돈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해안가의 그러한 도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갈매산이 여기 있다. 갈매산이 어디 있는지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는 조금 이따가 제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같은 이름이 있지만 스펠링이 다르거나 아니면은 이름만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스펠링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꼭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무깃도가 나오죠. 무깃도 하면 뭐가 생각나죠? 크게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무깃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무기또 여기에 있다 정도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아까 사마리아가 요 북쪽 이스라엘, 옛날 북부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역이고요. 아까 에발산 봤죠? 그리심산 봤죠? 그리심산 쪽에 에발산이 있고 두 산 사이에 끼어 있는 세겜. 구약에서는 세겜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언약이 체결되는 일들이 이 세겜에서 있었다 하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쭉 옆에 또 해안가로 보면 요바가 나오죠. 요바 하면 누가 생각나요? 요나가 생각나죠. 요나가. 나중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여리고라는 곳이 참 재밌는 곳이에요. 여리고. 요 여리고 지역이 이렇게 따져 보니까 요단강하고 사이에 있는 요 가운데 지금 여리고 쿰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지역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아까 뭐였죠? 여기 지역은요? 4개 지역 가운데 계곡이었죠. 졸단 밸리 이 계곡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리고가 한 300m 정도가 낮아요. 그래서 여기 가면 진짜 찜찜합니다. 이렇게 막 끈적끈적거리고 좀 도시가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사해의 근처에 보면 쿰란이 있는데 쿰란에는 뭐가 많이 있죠? 동굴이 많아요. 동굴. 그래서 쿰란 동굴. 그 우리가 맨날 쿰란 동굴 가지고 막 멀리 사진 찍은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넘버가 제 10동굴인가 그럴 거예요. 그 동굴에서 성경 사본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쿰란 사본이라는 말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는 석회지대에서 굴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곳에서 그 사본을 옛날에 요 근처에서 이제 소페림들 이렇게 필사하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쿰란 공동체, 약간 신비주의 공동체인데 그 분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에서 다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됐을 때 그 사본들을 갖다 다 숨겨두고 이제 갔는데 양치는 목동들이 가다가 뭐 이게 뭐야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뭐 종이가 이렇게 나오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팔았대요. 고통품 상한테. 그러니까 뭐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뭔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대학자가 그게 성경 사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945년 넘어가가지고 이쪽에서 대단위로 이제 사본이 막 발견이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또 하나님 섭리가 있다라고 많이들 해석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이게 이제 오랜 동안에 밀폐된 항아리나 이런 데다가 탁 하고 있다가 그다음 갑자기 확 열어버리면 산화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산소하고 딱 만나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빠스라지거나 이제 뭐 화학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걸 뭐 처리하는 그런 기술 약품들이 뭐 발명이 그 직전에 됐대요. 그래서 아주 잘 보존돼 가지고 뭐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유대 땅으로 오게 되면 이제 요 옆쪽은 중앙 산지 부분이죠. 여기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드고와 헤브론 이런 곳이죠. 베다니도 여기 있고요. 베다니도 있고. 자,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두메 지역인데요. 원래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을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을 여 위에 이제 단으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지역에 있는 곳을 나바티안 왕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를 이두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는 실제로는 에돔 족속의 땅입니다. 그러면 에돔 족속의 제일 선조는 누구였죠? 에서였죠. 에서. 이걸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측으로 오게 되면요.
대가볼리 나오죠. 대가볼리. 대가볼리 무슨 뜻이라고 옛날에 제가 설교하면서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죠? 10개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10개의 성읍. 그러니까 이제 그 대가볼리라는 말 자체가 디케이트 열. 그 다음에 볼리라는 말이 폴리스 도시라는 얘기죠. 폴리스. 그래서 10개의 도시. 여기에 10개의 큰 도시들이 있습니다. 큰 도시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사건, 얼마 전에 제가 마가복음 설교하면서 했던 거라사 광인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데가볼리의 거라사 여기라고 추정도 하고요. 가다라고도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두 군데가 다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요. 거기엔 거라사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꼭 거라사라는 지역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이 사람이 실제로는 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갈릴리 호수 작은 박스에 있는데 보면 거라사가 또 있죠. 여기 거라사 보이세요? 예, 이 거라사는 스펠링이 달라요. 예, 발음만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역은 아니다. 대가볼리 지역에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요런 거를 좀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는 이름이 성경 속에 몇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로 갈릴리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뭐가 나오죠? 디베리아라고 나오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디베리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또 이 바다를 또 다르게 표현이 되죠. 뭐라고 나오죠? 여기 보면 게네사렛이라고 나오죠. 게네사렛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게네사렛, 갈릴리, 디베라, 게네사렛. 요거는 다 모두 갈릴리 호수 또는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주님이 위로의 마을로 늘 살아가셨던 곳이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 그 다음에 책망받는 우상의 도시 어디죠? 예, 고라신과 베세다. 이제 요 지역들이죠.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실제로 막 신전들이 있고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음산한 그런 느낌이 많이 느껴지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두메는 요쪽이었어요. 요거랑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두레라고 있어요. 이두레. 요거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아까 다마스커스, 다메섹 여기 있다. 헐몬산 2800m다. 그리고 여기서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가게 되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건 요단강이고 사해까지 간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전체 그림은 그려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요거를 좀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참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셨으면 하는 게 우리 위에 요 부분을 조금 먼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후. 제가 표를 좀 참조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보면요, 우리 시카고 날씨하고도 매우 비슷한데 조금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겨울이 무지 길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덥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여름이 지중해성 기후. 우리 옛날에 그 지리 시간에 배우면은 CS 기후라고 얘기했대. 지중해성 기후는 뭐냐면 여름이 아주 고온이에요. 그리고 건조해요. 고온 건조하면 뭐가 잘 될까요? 고온 건조하면 과일이 잘 돼요. 과일. 일단 건조한 상황에서 고온으로 이렇게 되면요, 아주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사막 지역들도 있지만 과일들, 야채들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겨울은 아주 춥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 시카고에 비해서 보면 온화한 겨울 정도가 되는데 보통
겨울은 한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 정도까지. 우리하고 좀 비슷한데 우리는 무지 춥다. 근데 우리는 거의 5월까지 춥죠. 예? 여기 우리는 한 5월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리고 여름은 올해가 조금 이상 기온이라 지금까지 조금 더운 편인데 보통은 한 9월 요 정도. 우리는 한 6월부터 9월까지가 이제 한 여름이고 그 다음에 뭐 가을 조금 있다가 10월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다가 11월 되면 이제 춥다가 이제 12월, 1월, 2월, 3월 언제라도 추울 수 있는 그런 날씨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보통 3월 정도 이후부터 4월부터 한 10월까지는 고온 건조하고요. 나머지는 온화하게 이제 겨울이 지나가는데 이 여름에는 거의 비가 없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두 번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 좀 다른 연도에 월에 갔다 왔어요. 첫 번째는 7월에서 8월 넘어갈 7월 말 정도에 한 번 갔다 왔고요. 그러니까 한참 여름이죠. 요때가 7월, 8월이 굉장히 더울 시절이에요. 평균 한 40, 그러니까 그 섭씨로 한 40도 정도 될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올라갈 때는 막 45도, 6도 이렇게까지도 올라갈 때가 있어요. 7월, 8월이 아주 무덥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때는 이제 덥다가 겨울은 온화하게 그러나 아침 저녁에 그 일교차 굉장히 크게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비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신명기 11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이에요. 성경에 이제 이른 비, 늦은 비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름은 건기지만 겨울은 우기다. 근데 우기라고 얘기해가지고 뭐 엄청난 양이 뭐 내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간헐천이라고 그러죠. 와디가 이제 형성되기도 하죠. 그러나 대체로는 이제 그렇게 비가 아주 많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비가 없는 건 아니다. 근데 이 비는 농사에 굉장히 중요한 비가 되죠. 겨울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앞에 오는 비를 이른 비, 그 다음 겨울비를 끝으로 해가지고 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기를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이른 비, 늦은 비 이렇게 얘기하면 아하, 이른 비구나. 그럼 겨울비 전이니까 한 11월 달 정도의 비겠구나. 그 다음에 늦은 비, 이건 봄에 주는 비구나. 2, 3월 달이 됐을 때에 내리는 비구나 라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비는 또 재밌어요. 늦은 비는 요거는 이제 뭐랑 관련이 되냐면 저장, 마지막 추수해가지고 저장하는 것과 관련이 되지요. 그래서 결실에 아주 필요한 그런 양분의 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저장과 관련되어 있는 절기가 유대인 절기 중에 뭐가 있죠? 결실을 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수장하는 거 이제 그런 것과도 관련이 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른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오순절과도 관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른비, 늦은비 이게 상징적으로는 성령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제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전체로 보시면 좋겠고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우리 옛날에 보면 동남풍아 불어라 기억나세요? 그런 노래? 그 동남풍은 뭐냐면 남쪽 네게부 사막에서 올라오는 아까 남부에서 올라오는 바람을 동남풍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북풍,
원래는 이제 북서인데 옛날에 우리는 또 서북이라고 아주 초창기에는 그렇게 불렀어요. 이게 전체 세계 공용은 이제 북서죠. 그러나 이제 서북풍은 비를 동반하는 거고요. 동남풍은 매우 무더운 사막 바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다가 서북풍, 동남풍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남방에서 불어오는 바람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게 사막이구나 이런 것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 갔을 때는 2월 달 요 무렵에 간 거예요. 2월에 가게 되니까 어떤 식이 되냐면 이른 비가 막 내리는 게 보통이 그 11월에서 12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른 비가 지나고 나면 한 2, 3주가 되면은 거의 그때는 완전히 이렇게 푸른 초장이 금방 형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건조할 때 갔었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가니까 푸른 초장까지는 아니고 약간 그냥 뭐 잎사구들이 좀 이렇게 있는 정도로 봤어요. 근데 만약에 한 11월이나 12월 정도에 간다고 얘기하면 푸른 초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죠. 그렇게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세기 예수님 당시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요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제 헤롯 대왕의 그 가계도를 좀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안티파터인데 이 안티파스라고도 얘기하죠. 이 안티파스가 굉장히 정치적인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정권을 잘 이렇게 야합을 해가지고 중앙에 진출하는 그러한 입장에 서게 되고요. 이 안티파스의 이제 그 자녀들 가운데서 헤롯이 있었어요. 헤롯이. 그런데 이 헤롯은 성경 속에 한 5명, 6명 정도가 나와요. 헤롯으로 다 나오니까 그냥 다 똑같은 헤롯 같이 보이지만 아니에요. 다 다른 인물들이에요. 왕의 이름이니까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언제 나오는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탄생 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 예수님의 탄생 때 헤롯이 나오게 되는데 이 헤롯은 아까 아버지가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이두메 출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두메 출신이니까 실제로는 조상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돔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민족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을 갖다가 그 지배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 정부가 결탁을 굉장히 잘 해가지고요 실세를 얻게 되고 그래서 헤롯 대왕 때는 거의 대부분의 유대 땅을 헤롯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헤롯 왕이라는 표현을 써요. 왕. 이따가 제가 호칭에 대해서 조금씩 어떻게 다른지는 조금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로마에 의해서 BC 37년 정도예요. 유대를 대리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이제 와이프가 누구였냐면 맨 왼쪽에 보면은 헤롯 대왕의 원래 와이프는 도리스였어요. 근데 이 도리스라는 여인은 이두메 여인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유대인들하고 안 좋은데 유대인들을 통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미리암네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 미리암네는 누구냐 하면 하스모니안 왕가의 그러니까 유대의 혈통 신구약 중간기에 있던 유대 혈통을 가지고 있는 하스모니안 왕가의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결혼 정책에 의해서 이제 신분 세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유대 땅을 통치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을 거의 통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헤롯 왕에게는 이제 뭐 와이프가 너무 많으니까 그 자녀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 네 사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네 사람. 요 네 사람을 일단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헤롯이 미리암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를 이제 실제 이제 여기 미리암네 1세죠. 여기 하스모니안 가문이에요. 여기하고 여기는 근데 실제로 큰 힘을 발휘를 못해요. 그러다가 여기 이제 빌립 1세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켈라우스인데 아켈라오라고도 씁니다. 아켈라오 이 사람, 그 다음에 안티파스, 빌립 2세 요렇게 세 사람에게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유대 땅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땅이 이만큼 있었는데 지금 거기를 한 세 개로 나눠가지고 줬다. 그러니까 부분만 통치를 하니까 이 사람은 완전한 왕이 아니죠. 부분만 통치하는 그러한 왕이다. 그래가지고 분봉왕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봉왕. 한국말로 번역한 게. 그런데요, 분봉왕이라고 번역을 했을 때 안티파스나 빌립 2세는 분봉왕이 확실해요. 근데 이제 아켈라오에 대해서는 그거 보세요. 영어 보면은 테틀라크라고 돼 있는 거는 분봉왕이에요. 근데 앤슬라크라고 돼 있는 요거는 조금 스펠링이 다르잖아요. 이게 한국말로는 그냥 분봉왕 이렇게 번역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왕이긴 왕인데 분봉왕보다는 더 넓은 지역과 권한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아켈라오가 아주 그냥 학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하게 통치를 해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죠. 반란이 일어나는데 주로 여기가 어디였냐면 유대하고 사마리아니까 이두메까지 어디예요? 아까 중앙 산지 있는데 붙어 해가지고는 이스라엘의 핵심 부분을 다 통치했던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니까는 민족 지도자를 놓고 하는 이 체제를 없애버리면서 로마 정부가 직접 통치를 하려고 하죠. 그럼 누구를 파견을 해요? 총독을 파견하죠. 그래서 이 다음에부터는 아켈라오 다음에는 총독이 파견되는 일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 총독은 누구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이 사람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본디오 빌라도죠. 빌라도. 예수님 당시에 총독이었습니다. 보면 빌립 2세는 분봉왕인데 바타네이, 트라콘티스, 아우란티스의 분봉왕. 그 다음에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세례 요한 스토리로 오게 되면 이 안티파스하고 빌립 1세는 실제는 형제지만 엄마가 다르지요. 그러니까 배다른 동생의 원래 헤로디아의 아내는 헤로디아는 빌립 1세의 아내였어요. 근데 안티파스가 이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게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낳던 살로메가 이제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 목 달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을 요청해 가지고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스토리에 보게 되면 헤롯이 다른 동생 빌립의 아내 됐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여긴 취한 것을 세례 요한이 계속 이제 책망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이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굉장히 두려워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술에 취해 가지고 너무 기쁠 때 헤로디아한테 저기
원하는 거 살로메가 춤을 잘 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분이 좋으니까 원하는 거 있으면은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살로메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아 이거 뭐 준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목을 달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순교되는 사건. 그래서 안티파스가 빌립 1세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했다. 요 그림을 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아그리파 1세, 아그리파 2세 여기는 이제 그 바울 시대까지도 쭉 연결이 되면서 성경 속에서는 주로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헤롯 대왕과 여기 네 사람, 그 다음에 헤로디아 살로메, 그 다음에 아그리파 1세, 2세에 관해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요걸 보면서 앞에 아까 봤던 1세기 그 지역들을 보면요. 요게 이제 조금 요 표를 먼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켈라오는 로마령이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썼냐면 분봉왕보다는 실제 권한이 더 있게 민족 지도자들을 세운 것처럼. 요 찾으셨어요? 예, 요 찾으셨죠? 그래서 로마령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티파스, 아까 헤롯 안티파스가 그 다스린 부분이 있고요. 헤롯 빌립이 다스린 지역이 있죠. 그 다음에 살로메에게 준 곳이 있는데 이건 분봉왕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여기 영어로도 탑으로 되어 있죠. 탑아키. 탑아키라는 거는 그냥 우두머리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의 하나의 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제 이제 여기 이제 요 그림으로 오게 되면 조금 데가볼리는요 시리아에 직접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좀 자치주로 스스로 이렇게 그 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리아 지역과 관련이 같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요게 헤롯 아켈라오는 여기 지역 이만큼을 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를 다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안티파스, 안디바는 이 갈릴리 지역하고 여기는 페레아입니다. 베레아 아니고 페레아 지역 요 전체 두 지역 아주 큰 지역이에요. 여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 빌립은 요 동부 쪽에 아틀란티스, 그다음 바타니아, 골란 요 지역 있는 쪽을 나눠서 다스렸다. 그 다음에 아주 일부 작은 곳을 이제 여기 뭐 살로메가 이렇게 다스렸다 정도. 근데 여기는 분봉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요 정도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나바티안 왕국을 얘기했는데 이게 어디까지냐라고 얘기했을 때 에돔 지역 있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보더라고요 여기를. 그래서 헤롯 대제는 나바티아 이 이돔의 사람이다 하는 것까지. 그런데 신분 세탁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하스모니안 왕과 가문과 결혼을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기 세력을 만들고 그러면서 중앙부를 통치했다. 요 정도 그림을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그림이 요 그림과 또 비슷해요. 보면요. 여기 보면은 헤롯 안티파스 요 지역이죠. 아까 기억나시죠? 여기는 이제 자치주죠. 데가볼리는. 그다음에 동부 쪽은 헤롯 빌립 2세의 지역이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살로메가 조금 다스린 거고요. 그다음에 로마의 직접적인 이제 시리아 주로 이렇게 된 곳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아켈라오가 이제 그 통치한 지역은 이 지역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봉왕은 부분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근데 아이켈라오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넓은 땅과 그다음에 실제 권한을 가졌다. 근데 그 이전에 첫 번째 예수님 탄생 때 있었던 그 헤롯 대제를 전역을 다 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헤롯이 굉장히 학정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데 그때 헤롯은 누구라고요? 아켈라오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요. 여기에 반란이 일어나니까 총독이 파견이 되게 됐다 하는 내용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관련돼 있는 그 왕들은 아그리파 왕 1세, 2세 왕과 관련이 된다 하는 거를 좀 보면 되고요. 예수님 당시 부분들은 그 전까지 위에 네 사람 또 덧붙여서 헤로디아 여기 표현은 헤로디아스 또 살로메 여기와 관련이 된다 하는 것까지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금 전체 상황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성경을 본격적으로 보면서 전체 구조 안에서 사복음서의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